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면서 내 돈 아깝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물건 쓰는데 아깝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1,000원 보여주실래요? 1,000원. 자, 여러분 1,000원. 요즘 세뱃돈 1,000원 줬습니까? 이번 주에 1,000원 세뱃돈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0원 세뱃돈 손주들에게 줬다가는 잘못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애들이 받고 때려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돈, 내 돈 1,000원, 내 돈 1,000원은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1,000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자, 내 돈 10원, 때로는 100원. 우리는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면 요즘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자꾸 기름값이, 이 휘발유값이 자꾸 올라가요. 단돈 1원이라도 흐른 주유소를 눈여겨보게 돼 있어요. 몰라, 여러분은 뭐 부자니까 뭐 아무 데 넣든지 뭐 상관 뭐 그래 하시는지 몰라도, 아니 목사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기름값이 이 근처에서 가장 흐른 데가 어디냐면 개정숲보다는 이쪽으로 진량으로 가는 S오일, 가자마자 그 편의점이 있고 건너편엔 S오일이 1,705원이든가? 근데 그 건너편 SK 주유소는 망했어요. 망했다고. 오래됐는데.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요. 왜요? 이유가 뭐죠? 내 돈은 정말 소중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년 축복 대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 부목자님들, 목장 식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윷놀이 할 때 선물도 제공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선물 하나 덜렁 받아온다, 아 이거 뭐 세제네, 아 이거 뭐 화장지네, 아 이거 뭐 큰 것도 아니네.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 선물 하나는요,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돈을 거기에 들이니까. 내 돈 단돈 1,000원, 아니 뭐 10원, 뭐 몇 원 차이에도 사람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돈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 몇십 원, 몇백 원, 그 1,000원도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다시피 저는 깡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도 이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터전, 뭐 채전도 있잖아요. 그 주는 과일 한 상자, 야, 그 과일이 만약에 시중에 3만 원이다. 3만 원. 시중에 3만 원일 때 그것을 만약에 목사에게 한 박스 줬다. 그는 말로 수학적으로 3만 원이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은 3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자식 같아요. 농부에게는 그 과일이 자식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침을 놓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선물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을 주든 간에 반드시 감사 전화드려라. 그것이 팥뿌레기 한 뿌레기라도. 우리 경상도는 묵구 한 개를 주더라도, 당근 한 개를 주더라도, 배추, 우리 옛날 어른들, 저희 어른은 배차를 한 포기 주더라도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그 마음에 감사해라. 여러분 누차 얘기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물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선물. 도대체 이 선물,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러다가 괜히 오해받겠다.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뤘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선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선물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선물은요, 선물한 개념 자체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소용없고 나에게 하찮은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은 폐기를 처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이제 구정이 지났어요. 구정이 지나 보니까 이제 뭐 부침개도 있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떡가래, 떡골비도 있고, 이거 뭐 처치곤란한 거예요. 또 뭡니까? 그 당면 보고 뭐라 하죠? 그거 잡채, 그래, 잡채도 있고. 이 먹다 남으니까 이거 막 계속 데치고 해서 도저히 이거 못 먹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냉동고에 열려고 마음을 넣고 냉동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하, 작년 가을에 추석 때 있던 부침개, 그 잡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안에 있던 거 이거 빼내야겠다. 싹 빼내요. 자, 보세요. 이거 딱 빼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깝잖아요. 옆집에 우리 김건사 갖다 줘야지. 아이고, 우리 옆집에 건건사 갖다 줘야지. 그걸 갖다 주면 그 김건사가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미구처럼 알아요. 냉장고에서 나왔구나.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 보면은 이게 냉장고에 냄새가 딱 배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선물 아니라고. 이거는 폐기 처분이에요. 선물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그게 수학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선물이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정말 금방 말씀드렸던 냉동실에 있던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주는 건지 알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터져라고 집어넣는 것은, 냉장고의 크기는 그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비례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비우세요. 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퍼주고 하면서 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냉장고의 크기는 나의 탐욕의 크기이다. 냉동고를 리터를 작은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자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왜냐? 내 자식,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뭘까요? 지구 땅덩어리? 태양계? 은하계? 금덩어리? 아니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데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덜커덩 주셨네요.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이 독생자와 비교를 해보면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독생자보다는 우리가 더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에게 있는 그 독생자, 헬라로 모노그레스. 이 독생자는 말은 우리가 이제 외아들이라는 의미, 그 의미보다는 모노그레스라는 말인데 독특하게 출생한 자예요. 독특하게 출생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독특하게 태어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쪽 화면이 늦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옛날에는 인하여, 그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선물은 나한테 쓰잘데기 없고 하찮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그 선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 누구죠? 독자 이삭.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독생자 모네고레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성경의 개념에서 성경은 선물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나한테 쓸데없는 거, 남는 거, 때로는 막 내가 소용없는 것, 막 이렇게 뭡니까 그 옷 그 집어넣는 그런 데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물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마음을 다해서 상대에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물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물은요 뇌물이 아니고요, 선물은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선물은 사람과 사람의 정을 나누는 것이고, 선물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에는 친구가 많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잠언 19장 6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렇죠. 이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딱 한다.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부탁을 한다는 그 자체는요, 이 사람이 들어준다는 것을 예견하니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탁을 해도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힌다, 그 사람한테 부탁 안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사람 내가 부탁하면은 저 사람이 안 들어줄 것을 아는데 그 부탁할까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19장 6절을 다시 보여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부탁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성도들이 나에게 부탁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김건사, 내가 오늘 식당에 잘 못 가는데 김건사 나와서 좀 내 대신 좀 봉사해 줄래?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들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야, 내가 평소에 저 사람 씨알도 안 먹힌다, 김건사 내가 오늘 바빴는데 내가 식당에 봉사 못 나갈 것 같다, 좀 해줄래? 그 얘기 하겠어요?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으면 아예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도 교회를 섬기면서요, 어느 성도들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 때로는 당회에 우리가 청원을 한다, 이거 당회에 내놔도 이거 씨알도 안 먹히겠다, 얘기 안 해요. 괜히 쓸데없는 입만 아프지, 시간만 버리지. 그것을 내놓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협력할 거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쓸데없는 얘기를 말로 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 내 부탁 전혀 안 들어줄 거다. 근데 그 사람인데 부탁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바빠도 가서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선물을 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해요. 그래서 친구가 많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 많냐? 안 많냐? 나하고 친한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그 동기 간에 형제, 저희는 6남매예요. 6남매. 동기 간에, 따르면 사촌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느냐? 안 그러냐?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의 기준이 뭐냐? 서로 정을 나누느냐? 교회의 외톨이다, 교회 안에 내 혼자 독야청청하다,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좀 골똘하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나? 너무 내 것만 막 죽으라고 막 움켜잡으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정을 내어봤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해하시나요? 거울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이 먼저 웃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웃어야 되죠?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내가 정을 먼저 내야 다른 사람도 정을 낼 수 있어요. 내 혼자 일평생 살아가면서 움켜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선물은요 뇌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는 마탄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요. 그 첫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뇌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잠언 2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테 들려줘요. 자, 보세요. 엄밀한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근데 요 선물과 뇌물을 같이 그 히브리어 원전 딱 찾아보면 마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대가 없이 정을 나누는 것이고 뇌물은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주는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격한 노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성경에서는 뇌물 주지 마라 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세요. 너는 받지 말라. 밝은 자의, 어려운 자의, 자, 무슨 말인지 아죠? 선물하고 뇌물하고는 달라요. 선물은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대가를 바르지 않는 것인데, 뇌물은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어려운 재판관의 그 말을 빗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예요. 뭐예요 이게? 오른쪽 왼쪽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저기 디케가 안대로 눈을 막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뭐 유색 인종이나 백인이나 누구에게나 법은 동일한 잣대로 균형을 딱 맞추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죠. 우리 한국 사법부가 이러한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 굳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성도와 성도, 때로는 일가 친척과 친척 사이에는 정을 나누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뇌물은 대가를 딱 생각하고 주는 것이 뇌물이에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선물은, 도대체 선물이라는 뭔가? 선물은 나에게 소용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은 뇌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로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고 또 국가 안에서 뇌물로서 올바른 판단 또 굽어지게 하고 때로는 정의로운 판단을 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바른 판결, 바른 판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실 때나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때로는 공의로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자인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